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구절이 좀 깁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말씀 읽으면서 뭐가 좀 다가오는 게 있어요? 어떻습니까? 뭐가 다가오는 게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목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예요. 제목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내가 지금 하는 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가지고서 그 이름으로 내가 움직이고 그 이름으로 내가 동기부여를 받고 내가 그 이름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자가 나의 이름이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영광을 취하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대요. 내 이름이 영광이 되게 하고자 각자 이름이 영광이 되게 각자가 내 이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러면 각자가 스스로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죠.
각자가 서로에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믿을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드높아지고 내 이름이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그게 곧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는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할 때, 내가 나를 믿고 의지할 때,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이 사라져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 머리를 다 믿을 수 있어요? 기억력도 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내 기억력도 굉장히 정확하지 않고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사람은 감성적이에요. 감정적이고 감성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관계는 무조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내가 공부를 좀 했어. 근데 여기에는 우리 친구들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공부 잘 안 하는데 내가 뭔가 알고 있어. 내가 뭔가 좀 유튜브에서 봤어. 그거 가지고 주장한다 그래가지고 그 주장이 내 것도 아닐 뿐더러 진짜 그게 맞는 말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죠? 유튜브나 뭐 다른 인스타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본 다음에 그 자료가 정확하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좀 찾아보고 연구해 보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런 것도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그죠? 역사를 좀 확인해보고 이러면 좀 감사한데,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확인은 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는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구나. 근데 이때는 대충 이랬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그 부분은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하고 혹은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랑 말싸움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억울한 때가 생기잖아요. 그죠? 친구들 관계에서 늘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어찌됐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고, 형제 자매 가족들 안에서도 억울한 일이 생겨요.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그걸 얘기할 때에도 말이 다 달라요. 그죠? 말이 다 달라요. 말이 다 다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으면은 너는 나를 왜 이해 못하냐고 서로 막 계속 부딪히고 싸움밖에 안 일어난단 말이죠. 두세 사람 얘기하는데도 그래요. 그죠? 근데 막 역사, 50년 전 역사, 100년 전의 역사, 막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 상황들, 이거를 우리가 그 시대에서 살아보지 않으면은 완전히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과학을 공부를 하더라도 그 과학이 그게 완전히 맞느냐 아니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성경도 이게 맞느냐 아니냐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저자하고 같이 책을 읽는 유일한 책이 있다. 그게 성경이다. 성령님이 저자시잖아요, 성경은. 그죠? 성령님이 저자시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면 그 저자와 함께 저자가 풀이해주는, 때로는 나의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저자와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모든 지식들은 우리가 그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이전에는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마칠 때쯤 되니까 수체계에 대해서 수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수체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이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유리수가 나와요. 그쵸? 유리수가 나오고 유리수를 더 포괄하는 개념이 실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실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아직 안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실수라는 개념이 있고 거기 실수 안에는 유리수랑 유리수가 아닌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중학교 때까지는 실수가 실제로 있는 수다. 실제로 있는 수다. 그러니까 실제로 셀 수 있는 수, 실제로 확인이 가능한 수들. 근데 고등학교 가면 뭘 배우냐면 허수를 배워, 허수. 허수를 배워요. 실제하지 않는 수, 허수를 배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대학교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허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그래요. 이게 허수를 배웠잖아요. 허수라는 게 있다. 근데 허수가 불분명하다. 대학교 땐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부정확해요. 우리 친구들이 양자역학은 알지 모르겠어요. 양자역학 들어보긴 했죠? 들어봤어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근데 양자역학이 이게 관찰하고 있을 때는 그 입자를 쏘는 거예요. 입자를 쏴서 벽을 하나 뒤에다 두고 그 전에 벽에다 구멍을 이렇게 일자로 2개 뚫어놔요. 그러면은 입자를 쏘면은 그 뒤에 관찰하고 있을 땐 입자가 11자로 나오는 거예요. 벽 일자로 이렇게 2개 11자로 벽을 뚫어놨으니까. 근데 관찰을 안 하면은 11자가 아니라 쫙쫙쫙쫙 막 다 여러 개로 나타난대요. 양자역학이 그런 뭐 실험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2번 실험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느냐? 안 그래요. 막 수십 번, 수백 번을 해야 된대요. 실은.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그게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적으로 지식도 들어가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서 이게 분명하다, 저게 분명하다, 내 생각이 분명하다, 내가 옳다, 누가 옳다, 막 그러면서 서로 싸운단 말이죠. 2-3 사람이 모여도 서로 말이 안 맞는. 근데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서로 자기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 누구 말이 옳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예요. 과학을 믿고 의지하냐? 나 자신을, 내가 생각하는 거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우리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 인식이 돼요. 조금은 인식이 돼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인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생각을 한다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은혜예요, 우리한테는. 그죠? 은혜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었을 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 내 삶을 살아봐야지. 나를 믿고 의지해야지. 내 이름을 드높여야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나도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람들한테서 나도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한다 그러세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그게 증언이 된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도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예수님도.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막 너무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위대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엄청난 사람이고를 계속 증명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 이름을 가지고 막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나의 외모나 나의 다른 부분이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우리 친구들 나이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막 그 예민할 때잖아요. 또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이 더 높아지고 괜찮아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것엔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내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되려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이름을 위해서 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이 들고 계속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사라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 잘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부터 살아야겠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족할 수 있어요.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극복이 돼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살고 내 가족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그 은혜가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생명과 평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다시 새롭게 변화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불렀듯이 421장 불렀듯이 주님의 보혈로 피로 새롭게 변화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이 아니라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른분들은 제가 아직 상태가 안 좋죠? 네. 오늘 말씀이 길어요. 오리엔테이션처럼 우리 친구들 말씀 늘 전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같이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사탄의 꼬임에 사탄의 귀신의 그 노략질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기 마련이에요.
이러신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심리 상태가 곧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반대로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들 중에 이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빼려고 하는데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거죠.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싶으니까 사람들의 이름을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직접 도우셔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 사업,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매우 잘 될 것이다, 뭐가 잘 풀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도움이나 사람들의 조언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냐면,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할 때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좀 거절할 수도 있지만 도움을 다 받기도 하고 조언도 충분히 들으면서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죠? 내가 다른 분한테 이제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막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너무너무 늘 감동이 돼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감동이 된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최고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해야지, 그죠? 그래야지 정말 신앙이 되는 거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상대방을 높여요.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곧 거기서도 뭐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나도 내 영광을 취하고 싶고 내 이름을 높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이 내게 임하고, 그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주님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러면 모든 관계를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시든가, 그것도 아니죠. 근데 그 상태를 보면은 자기한테 자기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만 주변에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로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늘 우리가 까먹고 잘못하고 잘못 인식하고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심판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심판하려고 그래요. 쟤는 저렇게 고쳐야 돼. 쟤는 저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내가 지금 뭐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고쳐야 되는구나. 저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바뀌나요? 그거 백날 가서 얘기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서 같이 옆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돕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연합돼가지고 내 일에 하나님이 연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에 내가 연합돼가지고 동참해서 주님께 내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죠? 내가 깨닫고 보니까 저거는 잘못된 거야. 저거는 틀렸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심판해야 돼. 내가 저걸 고쳐야 돼. 예수님도 안 하신대요. 예수님도 안 하신다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예수님도 나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변명 삼아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스스로.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스스로 증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근거를 두고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증언은 참된 이유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내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또 그거 증언하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그쵸? 성령이 증언하시고 요한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증언하지 않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맞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요. 내가 들은 음성이 맞아요. 내가 깨달은 것이 맞아요. 무조건 그거를 주장하고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점검하고 그걸 분별하고 하나라도 더 확인해서 제대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시받고 있는지 내가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는지 그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가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 뭐 해야 돼요? 자기 부인해야 되거든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옳은지 틀린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다고 거짓으로 막 세상에 보니까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많이 가져보려고 어마어마하게 거짓말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시대는요, 무엇보다도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요, 돈이 가장 이제 큰 신이 되어 있어요. 막 경제가 가장 큰 신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돈이 있어야, 재정이 모여야 교회도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틀린 말이기도 하죠. 그죠? 돈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재정이, 그 돈이라는 거에 우상이 전부 다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돈 좀 더 버는 거, 돈이 좀 더 있어지는 거,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좀 더 풍족하게 누리면서 사는 거,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거, 여기에 집중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것만
하고서 서로 거짓말에 속여먹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리고서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갖고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부자는요, 그 돈이랑 재정을요,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거든요. 믿음이 없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부자들은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시고 살리시려면 그 부자됨을 깨서 부숴버리시거든요. 결국에 그것도 깨서 부숴버리십니다. 하루아침에 망하고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근데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마귀거든요. 거짓말하게 해가지고 스스로를 높이면, 스스로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면, 그러면 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탄에게서 벗어나고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했을 때는요, 거기에는요, 표독스러움과 교만함과 그 다음에 거짓과 뭐만 남는 거예요? 내 의만 남는 거예요. 내 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 라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자수성가해서 이겨내면 돼. 자수성가하듯이.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 믿기 힘듭니다. 자기 힘이,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능력이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도 자수성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표리부동하고, 앞뒤가 다릅니다. 표리부동하고 얼마나 표독해지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왜냐면 갈수록 뭐예요? 나를 높이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무시받는 것 같으면요, 독사가 독을 가진 이로 확 움켜쥐듯이, 다른 생명체를 확 이로 움켜쥐듯이 어찌하든지 나를 조금만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확 잡아채가지고 어떻게든 독을 막 살포합니다. 독을 막 뿌리고 다녀요. 점점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한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내 이름이 무시받는 그 순간. 근데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무시받는 거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무시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무시받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돕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같이 함께하고 공동체가 같이 도와주는 거를, 나 혼자 내가 잘났다고, 나 혼자 잘한다고, 나 혼자 능력 있다고, 나 혼자 기도한다고, 나 혼자 깨달았다고 막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돕고 같이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수용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쵸? 늘 스스로 영적 점검을 하고, 내가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이 과연 옳은가 맞는가, 이거를 계속 점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의지한다. 무엇을 믿고 의지합니까? 믿고 의지한다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깨달은 거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그 성경을 연구하면 영생을 얻는 거라고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그러면 곧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부터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거,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늘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나눠주고. 제가 서로 칭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서로 너무 잘하셨네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같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했을 때 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은 주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저의 입장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했을 때 혹은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 영광 내가 취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은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는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고 성경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지는 않으면서, 영생 얻기는 원하면서, 천국 가기는 원하면서, 그죠? 근데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의 영광을 취하고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뭔가 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 나는 그러니 영생을 얻고 영생으로 살 것이다. 그냥 막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한테 가고 있지는 않으면서. 예수님한테 가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41절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서, 사람이 영광을 예수님한테 돌려도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취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놓고 아무런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그냥 혼자 다니셨나요?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고 같이 연합해서 공동체가 되어서 움직이셨어요. 처음 출발도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세례 주면서부터 출발을 하죠.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막 세례요한이 제가 신들매도 들게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저한테 세례를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아야 그것이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랑.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취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죠? 자기를 높이려고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이시고요, 낮은 자의 자리로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속아가지고, 우리가 뭐 방언한다고 할 줄 알고, 막 능력 있고, 음성 들리고, 환상을 보고, 혹은 많이 깨닫고, 막 성경을 많이 깨닫고, 그런다고 하나님이랑 가까운 게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랑. 그런 거 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영광받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한테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한탄하세요. 다만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 우리가요, 연애를 해보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편과 아내, 자녀, 뭐예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는 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죠? 나는 조금 무시당하고 나는 좀 뒷전으로 물러나도 상관이 없어요. 뭐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은 부모도 너무 많긴 한데, 그죠? 사랑을 할 줄 아는 부모도 많은 분들이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위해서 살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살고요, 아내를 위해서 살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 더 넘어가서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단 말이죠. 근데 내 이름, 내가 뭐가 돼서 나타났어. 내가 뭔가 됐어. 내가 뭘 깨달았어. 내가 드디어 뭔가, 좀 어떤 경지에 이르렀네. 아, 이제 내가 변했어. 막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편해졌네. 나한테만 집중돼 있어요. 나한테만.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내가 무시당하나 안 당하나, 내가 좀 더 인정을 받나 안 받나, 내가 칭찬을 좀 더 받나 안 받나,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더 욕을 안 먹고 있는가, 왜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 이런 말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죠. 나를 왜 나쁜 사람 만들어, 나한테만 집중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 좀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온갖 노회와 그 억울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오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잘못했더냐 하면서 따지고 들어가지고 내 이름이 회복되길 바래요. 근데 우리의 초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죠. 그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어떤 방식으로 주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고백을 하세요. 그랬더니 뭐 한대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대요? 각자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서로 사람들이 영접한대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돼요? 누구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근데 내 이름으로 왔어요. 내 이름으로 왔어요. 저 상대방도 내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엄청나게 칭찬하고 서로 막 잘났다, 잘했다, 막 영광을 서로에게만 돌리면 뭐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내 이름으로 오는 것, 각자 이름으로 오는 것은 받아서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엄청나다, 대단하다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뭐 그 뒤에 45, 46, 47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고발할 거다. 내가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고발할 거다. 나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우리가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것이 되게 어렵고 막 고차원적이고 엄청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아리송하게도요, 요거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요, 그리고 각자 서로가 영광 받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요 서로 싸움 나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싸웁니다. 그죠? 내 이름이 거기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내 이름이 가족 안에서 영광 받지 못하니까 섭섭하고요. 억울하고요. 내가 여태까지 헌신하고 힘든 것들이 너무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다 뭐예요? 독을 퍼붓는 거죠. 내가 영광 받지 못하고 내 이름으로 왔을 때 내가 영광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독을 퍼붓는다고요. 독을 퍼부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기억은요 너무 잘 왜곡시켜요. 우리가 회개할 줄 알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한테 사과하라고 막 그렇게 다그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과해라 나한테 막 그러면서 다그치지 않는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근데 그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안 왔으니까 내가 사과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아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으니 그게 영광이 될 것이요. 내가 잘 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으니 그 잘된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이요. 그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으니 내가 그 억울함 때문에 예수님의 억울하심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서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것들 중에 늘 속상하고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신학대학 교수라고 하면서 혹은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옳다고 하고서 막 주변을 공격하고 사과하라고. 내 이름을 어떻게 하냐? 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사과하고 다닌 적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죠? 다들 아시다시피.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정말 회개하는 심령이 다 같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과해주니 감사하군요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같이 회개를 안 하는 거지.
본인의 이름이 상처받지 않고 본인의 이름이 더 괜찮고 높아지고, 그죠? 내가 영광을 취하고 내 이름으로 왔으니 내가 영광을 취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가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가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가신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돕는 것을 거절하고 난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을 의지하는 거고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만 혼자 기도한다고 내가 기도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아야 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계속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분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야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그분과 하나 되어지고 그분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고, 그죠? 신부가 되는 거 제가 정말 되게 거의 얘기를 안 하는데 하나 되는 게 신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배워야 되는데, 믿고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뭐예요? 내 영광 취하고 내가 조금만 무시받으면 삐져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내 체면이 조금이라도 깎이면 너무나도 속상해가지고 무슨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막 짓밟혀도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내가 조금 짓밟히는 것 같고 내가 조금 힘든 것 같고 내가 좀 무너지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러면은 뭐예요? 못 견뎌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안 되는데 자기 십자가는 어떻게 져요? 예수님은 어떻게 쫓아갑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스스로 영광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한테 영광 취하지 않는다.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받는다고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툭 쳤는데 혹은 막 누군가 나를 시비를 걸어서 툭툭 쳤는데 내 이름이 낮아지고 내가 무시받는 것 같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막 내가 열심히 뭐를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했는데 결과가 엉망진창으로 나왔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면 여러분 공부도 주님의 이름으로 위해서 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공부도 사업하는 거, 일하는 거 다 잠자는 것까지 놀러 가는 것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죠. 그죠? 나의 기쁨, 나의 마음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나 좀 더 쉬고 싶고 나 좀 더 편하고 싶어가 아니라 쉬는 시간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쉬세요. 내가 무시받고 내가 조금 깎아내려지는 것 같고 나를 폄훼하는 것 같고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막 이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내가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것은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삽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그게 우리가 한 발자국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믿고 의지하지 마세요. 과학도 믿고 의지할 게 아니고요. 돈도 믿고 의지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업이 망해도요, 그거 안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망해서 막 하나님 원망불평하는 건 내 이름 위해서 한 거예요. 그쵸? 내 이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망한 뜻과 이유가 있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뜻이 있으시겠지. 그렇죠. 물론 괴롭고 힘든 시간들이 생길 겁니다. 내 자신이 부서지는 것 같은 시간이 생길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시간, 괴로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괴롭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면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나한테 생명과 같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내가 막 아파요. 아파서 저도 예배당에서 오늘 예배 못 드리잖아요. 수족구가 너무 심해가지고 손끝에 감각이 아직도 없고, 그죠? 4일째인데 벌써. 막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요, 지금도.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물론 가끔씩은 이래요. 너무 맨날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맨날 아파서 어떻게든 이거를 회복하려고 좀 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회복을 해야 되겠다. 뭘 하든 간에. 근데 너무 늘 아프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은 어느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어느 길을 지금 걷고 계신가? 십자가 길 어디를 걷고 계신가? 그거를 생각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픈 거가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 맨날 이렇게 더 아프고 맨날 이렇게 힘들고 막 몸이 이렇게 맨날 지치고 아프고 이 몸뚱아리 그냥 그러는데 그러다가 그 생각 딱 드는 순간,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 쫓아가겠다고 하면서 몸 좀 아프다고, 그쵸?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내 영광,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식이 없어지면요,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많은 게 보이고 들리고 깨닫고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주님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게 사라지면 우리는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 연단하시는데 손을 못 대시잖아요. 왜 못 드세요? 왜 못 대세요? 손을 연단시키고 싶은데 손을 못 대세요.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손 조금만 대면 어때요? 내 영광이 깎아져서 없어지니까 좌절하고 펄싹 주저앉아요. 자기 연민으로 축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손을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죽어도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면 연단할 때 어떻게 때리든 상관없이 연단을 좀 받을 텐데, 그러면 제가 주님의 그 고난에 좀 참여하는군요 막 그렇게 질질 짜면서라도, 그렇게 회개하면서라도 질질 끌려갈 텐데, 그게 아니라 내 영광 위해서 사니까 조금만 때려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믿음이 좋으면 고난과 아픔이 없을 것이고 모든 게 잘 될 것이고 이딴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데. 그건 믿음이 아닌데. 그렇게 믿음을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사는 삶, 그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점점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서, 혼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서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고 살려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조금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줄 아시오니 저에게 그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고 죄악으로부터 승리하여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통치자 되시고 저희들의 재정과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모든 재능과 모든 것들의 통치자 되시오니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 통치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속지 아니하고 영적 분별을 하며 늘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